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읽으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교회에 오면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감흥이 일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여받는 기본권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거 우리에게도 좀 내놓으시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어떤 생색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을 주셨으니 너희가 받은 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어떠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 존재의 깊은 부분,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인생의 어느 때인가 한번 벌어지는 일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대한 큰 설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해 로마서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는 말이 5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에 담긴 내용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요약하고 있는가 물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앞부분을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1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요약하죠.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힘을 쓰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복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행동하셨는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벌어진 일,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셈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한다면 이 맥락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의 의란 불의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인간의 형편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불의하게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8절 이하에 불의한 인간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 쭉 서술되고 있죠. 그래서 그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도 잘 아는, 그다지 많은 설명이 없어도 인간의 불의가 빚어내는 여러 장면들을 여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인간의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모양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안함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떠올릴 때면 무엇부터 생각하냐 하면 세상은 적대적이다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적대적이냐면 사람들이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긴장을 조금만 늦춰도 코를 베어갈 세상이니 긴장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많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또 다른 적대적인 존재가 있죠.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늘 배신당하죠. 늘 마음 먹고 저녁이면 반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데도 나는 나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세상을 둘러봐도 마음 놓을 곳이 없이 긴장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원하는 대로 안전을 손에 넣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32절에 1장 32절에 그와 같은 점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죽을 거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성경은
충분히 우리 인생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허무함, 인생의 소멸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죽음의 원인이 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방금 읽었던 1장 18절에 나왔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할 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인간은 소멸할 존재라고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불의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인생의 목적지는 죽어서 끝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자, 1장 29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배신당하고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부에 왔는데 다들 내 뒷담화에 열중하고 있다면 청년부 나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런 일을 우리도 못 견디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을 바로잡으려고 평생을 다 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많은 복수의 이야기들 다 그런 것이죠. 무언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자, 어그러지는 일이 내가 당한 일인 경우에 복수를 하겠다고 평생 칼을 갈기도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 분노를 갖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받을 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도 느끼고 있는 것. 자,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누가 악행을 저지르고 누가 적의를 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용하고 그 사람을 속이고 비방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따위로 행동하고도 그대로 넘어가기를 바란단 말이냐? 그렇게 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란 아무도 억울하게 당하고만 당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내 억울함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 억울함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억울함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내 억울함 말고, 내 억울함은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다른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다른 이들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의 억울함은 누구 때문인가? 나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도 억울하게 놔두시지 않고 얽혀있는 것을, 어그러진 것을 펼쳐주시겠노라고 바로 잡으시기로 할 때 생겨나는 일, 그런 일을 온 세상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게 되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들로 가득한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신 것이 진노다라고 로마서 1장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은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자명한 인간의 현실은 죽음인데, 그 죽음은 그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말은 죽음이 아니라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불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결론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촉발시키는, 죽음으로 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정말 두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현실을 묘사할 때 한마디로 불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불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불의에 대한 가능한 조치는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당연히도 억울하게 만든 자가, 억울을 하게 만든 자가 응분의 벌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자, 그에게 어울리는 걸 주는 것,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을 빼앗는 것, 그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의, 너희 다 죽었어,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면 불을 행한 모든 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일까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도 남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한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으니 이제 나쁜 짓을 한 자들은 모두 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치지 않고 좀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장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을 끝장내지 않고 다른 방식의 결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자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이 3장 21절 이하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를 한번 다시 읽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여기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나타나고 있는가? 23절에 나와 있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여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모두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여기 설명을 더하고 있죠. 자, 그럼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가? 24절과 25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속량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속량은 값을 치루어 양민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노예에게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민으로 바꾸는 것을 속량이라고 부르죠. 구속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 25절에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죄를 지으면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죽여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만족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불의에 합당한 값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용서란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성경에서 용서는 한 번도 그냥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같은 식으로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는 것은 그래 한번 봐줄게 내가 아량을 발휘하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응당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죽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불의한데 그 불의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인간들이 당해야 할 값을 치르게 되셨다라는 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오늘 다음에 나오는 5장 12절 이하의 그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가? 3장 26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지켜졌고 불의한 자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5장 1절에서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이 한마디 말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더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이라는 말로 우리 인생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타격해 오지 않고 그 의로부터도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관역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5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이제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하죠. 다시 5장 1절로 넘어오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5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은혜에 들어가 그 안에 서 있게 되었는데, 자, 거기 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좀 더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 무슨 일이 새롭게 생겼는가?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란 말은 그 5장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4절에도 소망이란 말이 나오고 5절에도 소망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 구원 얻은 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여기 강조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 우리도 비로소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게 되는 우리의 정서와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그런 것 생각할 여유가 없어. 중요한 것인 줄은 알지만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런 거에 마음을 줄 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나면 이 바쁜 일이 좀 지나가면 그때쯤이면 그 중요한 건 내 마음에도 품고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제로 그런 틈을 우리 자신에게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실상은 인류는 뭔가 중요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소망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기도 하죠. 오늘의 치이기도 하고 인간이 빚어낸 그 불의의 온갖 양상들을 보면서 인간에게 대체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화살을 피해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것, 그 정도가 사람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가 좋은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좋은 말인데 그런 것이 나한테까지 올 수 있겠는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서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된 이들에게는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영광이란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로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비유하자면 무거운 것 그리고 빛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함부로 날려가지 않는 그리고 어둡고 침침한 것이 아닌 어떤 것이 빛나는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겠다라고 소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광보다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소망의 내용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러면 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소망의 내용으로 품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뜻일까요? 자,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면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 당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죽음으로 대신하여 건져낸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의 내용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먼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커녕 사람으로부터도 마음을 얻고 사랑받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에 대한 아주 강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 우리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 숱한 드라마를 보며 우리가 질리지 않고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사랑받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받으면 얼마나 예뻐질 수 있는지 보기 때문이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사랑받는 일을 보면 흐뭇하죠. 그리고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기운이 없는가 보면 사랑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얼굴이 달라진다고들 얘기합니다. 인생에 몇 번 경험하는 선물 같은 일이죠. 그러나 사랑이란 말은 우리에게 역시 멀어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저급한 수준에서 우리 인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사랑에
정도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해서 괴롭죠. 사랑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누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 주기만 해도 그게 살 힘이 나지 않을까 하고 여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구약식의 버전으로 표현된 바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아가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962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자, 아가서는 역사적으로는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어떤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어땠는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래서 아가서는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이 반복해서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 남자의 말, 왕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쭉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리내서 읽기 좀 부끄러운 그런 얘기들이 이어져 있죠. 이 왕이, 남자가 여인을 보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한마디로 표현하지 못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앞에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여자 말이 나옵니다. 자,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직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여자는 직업이 포도원직입니다. 보통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오빠들을 잘못 만났는지 너 나가서 일해 이래가지고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까매졌다는 거죠. 선크림도 못 바르고 밖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비웃는다는 거죠. 너는 여자가 용모가 왜 그러냐? 얼굴은 까맣고 살결도 여자 같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여자, 주위에서 볼 때도 여자 같지 않아 보인다는데 지금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집에 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텐데 7절부터 제가 다시 몇 구절 더 읽어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까무잡잡한 여인인데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자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죠.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몸짓 하나, 너의 장신구 하나의 움직임이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방식입니다. 지금 로마서 5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제부터 이 인생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5장, 로마서 5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자, 5장 3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채워 내 인생에 소망을 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은 지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그때 생각하고 참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여기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믿어서 생기는 시련도 있죠. 자, 여기서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그 복음의 한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지금 내게서 바로 이 고통을 없애준다고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세상 어디에 가도 나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좀 만족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야말로 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마약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죠. 나 지금 행복하고 싶어요. 한 방이면 행복해집니다. 대신 몸을 희생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는 어떤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훨씬 더 길고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처럼 오늘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고난에 대해, 환난에 대해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 성경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오늘이란 불신자의 오늘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단은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무언가 그전과는 달라지는 내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시 소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된 삶이 고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을 통하여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죽음의 기운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된 자들에게는 그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도달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결실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멀쩡히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해 볼 때 내가 도대체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판단일 텐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있듯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 일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판단이 틀릴 것이다. 불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6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단 말인가? 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앞절부터 먼저 보시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좀 더 나가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우리를 위해 와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불의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주 이 수준에 맞지 않게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어디 죽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죽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아라 라고 말리겠죠. 그런 인간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많은 설명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도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충분치 못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더욱 이뿐만이 아니다. 더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희에게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이렇게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너의 인생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인생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니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의 진창 가운데 뒹굴다가 죽도록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 일은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는 이런 사랑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아가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구약 966면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이번에는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남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저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장같이 팔에 새겨주세요. 도장이 인이 찍히듯 그렇게 저를 품어주세요. 이런 얘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당신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은 불의한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대가였죠. 그런데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그 사랑이 큰지 홍수도 끄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올같이 잔인하다는 말은 스올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자, 죽음은 잔인하죠.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찾아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게 우리를 추격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랑 앞에 온 가산을 다 줄 테니 그 사랑을 팔아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겠는가. 나는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 사랑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다시 여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사랑하는 이여, 저에게 빨리 달려와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노루처럼, 사슴처럼 저에게 달려와 주세요.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십시오. 저를 죽음에 놔두지 마시고 주의 사랑이 저에게 결실을 이룰 그날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차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저를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능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신자의 운명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임을 알고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지게 된 것은 주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여 온 세상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선포되었으니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